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연구소에서 모여서 웨슬리 설교를 강독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웨슬리에 같이 하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함께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가 조용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에 같이 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가 웨슬리의 역사관을 보았는데 그다음에 섭리 그다음에 거기에 악의 연비까지 있어요. 생각하고 이번에는 하나의 구원론, 성결론을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 난 때가 들어온 사람이냐 그 첫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 칭의와 중생 그다 그 특권을 뭔고 하니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어디에서 그러냐. 쭉 설명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정성에서 죄 안 짓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교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시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 읽어주시죠. 네. 자유롭게 좀 돌아가면서 또 설교를 읽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으신 장경 박사님부터 한번. 예. 해설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설교는 신생의 표적과 짝을 이루는 설교이다. 웨슬리는 일찍부터 세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례라는 예식에 의한 것보다 더 결정적이고 주관적인 회심을 자신이 경험했고 또 그 후에 부흥운동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세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복음적인 회심을 중생의 교리에서 추구하게 되었다.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신생의 표적으로 들고 있다. 특히 믿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무죄적 그리스도인과 중생한 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였다. 위의 주장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쓴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위대한 특권이다. 이 설교에서 그는 정당하게 죄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여러 결점을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즉 의지적 죄와 무의지적 죄이다. 칭의되고 중생한 자는 의지적 죄는 안 지을 수 있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무의지적인 죄는 벗어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가 말하는 무의지적인 죄는 인간이 지니는 여러 가지 연약성, 즉 이해의 부족, 편견, 실수, 말의 실수, 시행착오에서 오는 과오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무의지적인 죄로서 사망의 죄책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망의 죄책이 따르는 것은 의지적인 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위대한 특권.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과 전적으로 같다는 사실. 신생과 칭의는 동일한 것을 표시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들로서 한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다른 한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 실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선물은 동일한 순간에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흔히 인정되어 왔습니다. 한 시점에서 그의 죄는 소멸되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신생이 시점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양자는 쉽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같은 것이 아니요 대단히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단지 관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전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후자, 신생을 말합니다. 신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깊은 속이 변화되며 그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도로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호의에, 신생은 하나님의 형상애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일이요 신생은 죄의 능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시점에서는 함께 결합되어 있지만 전혀 별개의 성질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식별하지 않는 일, 의롭다함을 얻는 일과 다시 태어나는 일 사이에 있는 큰 차이를 고찰하지 않는 일이 이 주제를 다루어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큰 사고의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위대한 특권을 설명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인지라는 표현에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일,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표현의 올바른 의미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성서의 모든 구절에서 그것이 단지 세례를 받는 일 혹은 어떤 외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큰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로서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 우리의 존재 양식 전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근거와 이유는 쉽게 이해됩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탄생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탄생과 영적 탄생의 상황 사이에 매우 가까운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탄생의 상황을 고찰하는 일이 영적 탄생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이 그러하듯이 실상 공기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이나 그 밖에 아무것도 매우 둔하고 불완전한 방식이 아니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아기는 가령 듣는 일이 있다고 해도 조금밖에 듣지 못합니다. 듣는 기관이 아직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눈은 굳게 닫혀 있으며 전적인 어두움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탄생의 때가 임박했을 때는 아마도 생명의 어떠한 희미한 시작과 그 결과로서의 어떤 운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덩어리에서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모든 통로는 탄생할 때까지 전혀 닫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기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는 거의 고섭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거기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지식도 개념도 관념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는 사실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멀리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아이가 그러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각들이 아직 그 영혼 안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각에 의해서만 물질적 세계와 교섭을 가지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매우 두꺼운 베일이 그 사이에 처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이제 공기를 느낍니다. 그는 공기에 둘러싸여 있으며 공기는 모든 측면에서 그의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가 숨을 마시고 내어 쉬는 그 속도를 따라 흘러들어오는데 그 사실로 인해 생명의 불꽃은 지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힘과 운동과 감각의 끊임없는 증가가 비롯됩니다. 모든 신체적인 감각이 이제는 깨어나고 그 적절한 대상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제 빛을 감지하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빛은 고요히 눈 위에 흘러들어와 단지 그 자체를 나타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물의 무한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열려서 소리가 끝없는 다양성으로 돌입해 옵니다. 모든 감각이 특별히 그것에 적합한 대상들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구로 말미암아서 영혼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의 열린 교섭을 가지면서 감지할 수 있는 사물,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획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대한 변화가 행해지기 이전에는 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가 없는 저 신적인 생명의 숨결을 감지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의 영혼에 전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부터 그를 부르시고 계시나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의 귀는 막혀 있어서 따라서 매욕자의 소리는 미혹자가 아무리 공고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에게는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이해력의 눈은 닫혀 있어서 전적인 어두움이 그의 영혼 전체를 가리고 그를 모든 측면에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의 어떤 여명, 영적 활동의 작은 시작을 아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영적인 대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거의 교섭을 하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지식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그 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 바 이 다른 세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에 아래에 사방에 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가 영적 감각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감각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매우 두꺼운 베일의 사이에 있으므로 그는 어떻게 꿰뚫어 볼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의 존재 방식은 얼마나 변화하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한 체험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침상 곁에 또는 나의 길 가까이에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내가 걷는 길 어디서나 느낍니다. 당신은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 혹은 숨결이 즉시 새로 탄생된 영혼 속에 불어넣어져서 호흡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같은 숨결이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부단히 신앙으로 인하여 받아지는 것처럼 그것은 부단히 사랑과 기도와 찬미와 감사로 돌려집니다.
사랑과 찬미와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영혼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종류의 영적 호흡으로 인하여 영적 생명은 다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과 활동과 감각과 함께 날마다 증가합니다. 모든 영혼의 감각이 이제 눈을 뜨고 영적 선악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해력의 눈이 이제 열려서 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대단한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인 자기에 대하여 자비로우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로 인하여 화해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가장 귀하고 큰 약속들을 분명히 감지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쳐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서 그를 밝히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현재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어두움은 지나갔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는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헛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복종합니다. 그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이 이제는 깨어나 있으므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분명한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이전에는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빛과 음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중단시키고 있던 베일이 제거되었으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란 표현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므로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끊임없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운 감화를 받고 또 그것을 돌려보내고 있는 자, 그렇게 믿고 또 사랑하고 있는 자, 믿음으로써 그 영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감지하며 또 일종의 영적 반응으로서 그 받는 은혜를 끊임없는 사랑과 찬미와 기도로 돌려보내고 있는 자. 이 사람은 자신을 그 상태에 보존하는 동안 단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말을 나는 여기서 평이하게 보통 인정되는 뜻을 따라 외적인 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 자발적인 율법의 위반입니다.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위반이요. 위반될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과 사랑에 거하는 한, 기도와 감사의 영에 거하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한 그는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느 명령도 자발적으로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속에 머물러 있는 저 씨, 저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혐오될 만한 것이라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하도록 그를 강요하는 한 그러한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 어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고 그들이 사도의 명백한 주장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단지 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큰 외적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해서 그들은 분명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윗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는 가운데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사랑에 충만해 있어서 자주 이처럼 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수가 있었으며 또 실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실로 간통과 살인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좀 더 풍부하게 주어진 뒤까지도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백히 보이신 뒤에라도 우리는 역시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같은 우울한 종류의 실제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서로들로 인하여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로 불린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 호칭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가져온 데서 적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사울과 함께 선택되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원조를 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유대로부터 돌아오자 성령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엄숙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을 행하기 위하여 다른 예언자들과 교사들로부터 선별된 자입니다. 즉 이방인 중에 위대한 사도를 동반하며 모든 곳에서 그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 성 바울과 매우 크게 다투어서 자기도 그 활동에서 떠나버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성 바울이 전에 밤빌리아에서 일행을 떠나 행동을 함께하지 않았던 마가 요한을 두 번째 그 형제들을 방문하려고 할 때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그로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성령에 의해 그처럼 직접적인 방식으로 매였던 사람을 버렸던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보다도 더욱 놀랄 만한 신뢰가 성 바울에 의하여 갈라디아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연로한 베드로 열심히 믿고 사도들 중에 제1인자요 주님께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았던 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를 면박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란 기독교 개종으로 신앙으로 개종한 이교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되게 여기거나 깨끗하지 않게 열거나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습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모세의 의식에 관한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이방 사람같이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더러 유대 사람같이 되려고 강요합니까? 여기에도 역시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분명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아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성요한의 주장과 조화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고찰되어온 바가 다음과 같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그 자신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에게 그것이 가능하지만 악한 자가 그를 다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즉 신앙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신의 견고함에서 벗어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사도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넉넉한 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소극적인 내적인 죄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불일듯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언제나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적극적인 내적 죄로 떨어져 갔습니다. 즉 자기 마음으로 사악함에 기울어져 어떤 악한 욕구 혹은 기질에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신앙을 잃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약해지고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그는 외적인 죄까지 범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분에게 부탁합니다. 평안 신뢰로 이를 설명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람이거나 물건이거나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모든 악의 씌인 저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이 사랑하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래로 내려다보고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는 악을 향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이 죄라고 그에게 깨닫게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그 생각에 굴복하였고 그래서 그 유혹이 그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영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희미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정도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힘과 열정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점점 더 약해졌지만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나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다윗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보았으나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요 금지된 대상의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본성이 은혜보다 상위가 되었고 그의 영혼 속에서 욕정을 불태워 일으켰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은 이제 다시 닫혀지고 하나님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신앙, 곧 신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전투장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돌진하여 그 외적인 죄를 알면서도 범한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로부터 죄를 향하여 가는 확실한 과정을 봅니다. 다음과 같이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속에는 사랑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신앙의 신적 씨앗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 자신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든지 육체로부터든지
혹은 악마로부터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죄가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해주며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네 번째, 그는 이제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는 유혹에 어느 정도 양보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깊이 슬퍼하십니다. 그의 신앙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가워집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더욱 날카롭게 그를 비난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길이다. 그 안에서 걸으라. 일곱 번째, 그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음성에서 돌이켜 유혹하는 자의 즐거움을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덟 번째, 악한 욕구가 그의 영혼 속에서 시작되고 퍼져가서 마침내 신앙과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외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실례로 설명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신앙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죄 없는 양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함과 경건한 성실 가운데 걷고 있었으므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까지 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천한 것도 아니요 불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베드로의 마음에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유혹이 생겨났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유대인 계종자로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속하는 다른 의식에 열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이 사람들의 호의와 칭찬을 주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 죄가 가까이에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정도 그것에 양보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죄악된 두려움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사랑은 거기 비례해서 약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악마에게 굴복한 일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그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 맡겨버려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또한 신앙과 사랑이 꺼졌으므로 그는 외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똑바로 걷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걷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로부터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조언은 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그의 나쁜 신뢰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이 다시 한번 종의 멍에를 매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은 그 멍에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며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탐욕스럽게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할는지도 모릅니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첫째로 자주 마음이 상실한 많은 사람을 당혹시켜온 의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논의 여지가 없는 대답이 주어졌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문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신앙의 상실에 앞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뒤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로 인하여 그 신앙을 잃는 것인가? 혹은 죄를 범할 수 있기 전에 그는 먼저 신앙을 잃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적어도 어떤 태만의 죄가 필연적으로 신앙의 상실에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적인 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상실이 외적인 죄를 범하는 일에 앞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자든지 자기의 마음을 더 검토하면 할수록 다음의 사실을 더 확신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앙은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으로부터 내적 외적 죄 모두를 제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특히 우리는 쉽게 우리가 빠지기 쉬웠던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만일 영혼의 사랑의 눈이 하나님에게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유혹은 얼마 안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즉 만일 우리가 사도 야고보가 1장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즉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밖으로 끌려가서 즉 현재의 혹은 약속된 쾌락의 유혹으로 게임을 받는다면
그때 우리가 마음을 품은 그 욕망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 뒤에 그것은 우리를 거꾸로 악마의 함정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죄라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해진 사실에서 우리는 둘째로 다음의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무엇으로 성립이 되는가? 그 안에 직접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함축된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영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일,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숨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 위에 부단히 하나님께서 역사 활동하시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요 마음에 나타내시고 신앙으로부터 감지되는 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편으로부터 사랑과 찬미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받아들여지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 입의 모든 말, 손의 모든 행동, 육체와 혼과 영을 모두 바치는 일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셋째로 이 영혼의 반응이 그것이 무엇이라 불리든지 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일로 보이지만 영혼이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혼 위에 계속 활동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의 선하신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그때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으시는 빛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힘쓰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물러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어둠에 버려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감사, 즉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영혼 속에 숨을 계속 불어넣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하신 위대한 사도의 지시를 따를 것을 배웁시다. 우리는 죽음이나 지옥 이상으로 죄를 두려워합시다. 우리는 자신들의 기만에 찬 마음에 매달리지 않기 위하여 질투하는, 그러나 아픔은 주지 않는 두려움을 가집시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죄 가운데 떨어져 그로 인하여 믿음이 파손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외적인 죄가 그의 위에 그 지배권을 다시 얻기는 얼마나 쉬울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깨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제나 믿고 언제나 사랑하며 그리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설교 말씀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간단히 총평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장기영 박사님께서 또 좀 여기에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자유롭게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거듭난 사람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했죠.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데 그 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실전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이 있고 그 시가 있는 한 죄를 질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호흡하고 지킬 적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만은 영육에 빠져서 죄를 짓는 짓는다. 그래서 정성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얘기 잘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이 육에 빠지고 죄를 짓냐는 것을 그 사도들에서 다윗에서 잘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참 우리가 믿어야죠. 거듭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성에 있는 한 가능하다는 얘기지. 거기서 떨어져서 육에 빠지면 죄를 짓는다. 그래서 조심하라. 참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좋은 정성을 주는 설명이라고 저는 부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기영 박사님. 예,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신자들도 말을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신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설교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신학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칭의 교리는 확립했지만 신자의 거룩한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것이 루터와 칼빈의 신학의 어떤 그 당시에 칭의를 강조한 것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균형 있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루터가 설명한 신자의 상태인데요.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루터는 그 신자의 상태를 죄인이자 의인 이게 동시에 같이 있는 상태로 이런 상태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의가 덮어쓰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변하지 않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루터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가장 강조해서 하는 말이 은혜는 은혜야. 이건 뭐냐면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이다. 또 종말론적인 구원의 소망 안에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는 의롭지만 현재는 죄인이다. 신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는 의롭지만 우리 신자의 육체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래서 신자는 본성이 전혀 변화받지 못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혹시 그 루터의 신학에 상화론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신학을 보면 믿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믿음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 묻기 전에 이미 행하고 있고 마치 아주 믿음에는 엄청난 적극적인 그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루터가 성령을 설명할 때도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근데 루터에게는 신학적인 어느 정도의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설명할 때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하게 설명하고 성령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믿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믿음은 죄인 속에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죄인 속에서 방해를 받는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나 성령 자체를 설명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을 받은 신자를 설명할 때는 죄인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변화받지 못한 상태를 강조합니다. 칼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신자가 받는 이중적 은혜를 설명하면서 칭의와 중생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중생을 칭의보다 먼저 다루는데 그 3권의 1에서 10까지를 중생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11에 넘어가서는 칭의를 다룹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중생, 변화가 의롭게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칭의가 먼저다. 그렇지만 믿음은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 칭의에는 반드시 중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중생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루터가 일방적으로 칭의를 강조하니까 거기에서 루터교 신자들 가운데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칼빈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보다 훨씬 더 중생, 신생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중생한 사람 안에는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 죄를 짓도록 자극한다. 죄는 하늘에서 소멸된다. 지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자는 육의 욕망에 굴하는 동안에는 죄를 짓는다. 죄의 법은 성도 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죄책만이 제거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를 보면 루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믿음과 성령을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면서도 신자를 설명할 때는 그 적극성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것처럼 칼빈도 중생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하다. 성화를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설명하면서도 신자를 설명할 때 또 그것을 아주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루터처럼 설명을 하면요. 루터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걸 강조했다면 칼빈은 두 본성의 교리입니다. 두 본성의 교리는 루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루터는 현재적으로 동시에 있는 거고요. 칼빈 같으면 이 원이 있는데 옛사람으로 가득 찼던 원 속에 중생하고 나면 새로운 본성이 심긴다. 그러면서 그 속에 조그마한 새로운 본성이 심겨서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칼빈이 왜 그렇게 설명했느냐면 루터의 이 설명 가지고는 신자 속에 시작되는 새로운 본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칼빈은 어떤 제한을 가하느냐면 조금씩 확대될 뿐이지 이 세상에서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기에 그 설명을 할 때는 루터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의 교리, 이 두 본성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웨슬리의 이 설교의 목적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두고 신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종교개혁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요한 1서를 성경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웨슬리는 요한 1서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책을 요약한 대요다. 성경의 나머지 책을 이해하는 신학적 규준으로서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을 열어준다. 그러면서 요한 1서를 쓴 요한의 탁월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사도로서 당시 기독교가 혼동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격자였고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요한 1서를 쓸 시기에 성숙한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신전을 이룬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로버트 월이라는 학자는
웨슬리에게 요한 1서는 정경 속 정경과 같다. 그 정도로 요한 1서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 1서의 핵심 내용이 신자도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와 용서를 필요로 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계속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은혜로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의 실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죄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는 성화론의 그 두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요한 1서와 신약 성경 전체의 취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은 완전하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만약 설교자가 성경 중에서 한 책을 설교의 모범으로 삼고자 한다면 요한 1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루터 칼빈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빠져있는 영적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전체 설교의 내용을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서문에서는 칭의와 신생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지만 서로 구분된다. 칭의는 하나님의 원수를 자녀로 만들고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죄인을 성도로 만들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 이걸 구분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칭의만 말하고 신생의 변화에는 침묵하거나 또 칭의와 신생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타락과 재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실제적 변화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론에서는 1, 2, 3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자연적 출생의 비유로 이렇게 출생 전과 출생 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말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는 1에서 설명했고요. 2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 다음에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전제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영적 들숨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성령의 영감 속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거하는 것을 말하고, 날숨은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반응해서 그 믿음과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 속에 자신을 보존하는 한 그는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는 한,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가 믿음 안에 거하는 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전제가 없이는 그 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죄를 짓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을 지켜가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로 자신을 지키지 않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죄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태만의 죄가 반드시 선행하고, 그리고 유혹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인 내적인 죄에 굴복하게 된다.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는 경우가 있다. 성령의 경고가 있을 때 회개하면 되지만 유혹에 양보하면 적극적인 내적인 죄로 나아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죄가, 그전에는 신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죄를 이길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죄가 우위를 차지하고 성령이 소멸되면서 믿음과 사랑을 상실하고 나면 외적인 죄로 돌진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봤을 때 신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지켜내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성령의 끊임없는 영감, 영혼의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중단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나서 죄로 돌진한다. 그래서 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실천적인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웨슬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신자는 죄를 이기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과의 교통이 유지되고 있는 한 죄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 상태에서 벗어날 때에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아무리 은혜 받은 신자라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신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제안하는 것을 웨슬리는 극복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하냐면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내가 한 가지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결론을 다룰 적에 여러 가지 걸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웨슬리는 죄를 보되 두 가지 종류를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짓는 고의적인 죄, 그러나 의식적인 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전해. 그 문제는 성결론을 살아줄 얘기고, 오늘 이 설교에서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 죄는 아까 얘기했지, 그걸 지키는 한은 죄 안 짓는다. 그 유혹에 빠지면은 죄를 짓는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도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음에 성결론에서 얘기하자고 그러거든요. 성결론에서. 그런 면에서는 루터와 칼빈과 교회자이지만은 이 의식적인 죄를 말하는 이 면에서는 바로 신자들에게 필요한 이거였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깨달은 것들 좀 나눠주시죠.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부분에 이 해설 부분도 원래 원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석을 다 하신 건가요? 이거는 조 총장님이 붙여주신 해설 같은데요. 얘기 잘못 들었는데. 그 설교문 앞에 있는 해설 부분은 어. 조 총장님이 써주신 거죠? 네, 이제 아웃라가 쓴 거예요. 이거는 아웃라가 쓴 걸 번역한 거라고. 아웃틀러가 해설한 거를 번역하신 거라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200주년 기념판 웨슬리 전집에 보면 아우틀러가 설교 앞부분에 그 설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왜냐하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강도 우리가 지금 다 읽어봤는데 이행서에서 보면 의지적 죄와 무의지적 죄, 그 중에서도 무의지적 죄는 벗어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근데 이 웨슬리가 말하는 무의지적 죄가 인간의 어떤 연약성에서 비롯된 이해 부족이나 편견, 실수, 말의 실수, 시행착오에서 오는 과오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무의지적인 죄로서 사망의 죄책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여기
이 죄라고 말할 때 저는 항상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죄와 세상에서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죄라고 규정짓는 그런 죄, 여기서 웨슬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여기서 설교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죄를 어쨌든 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지위에 걸맞는 본성을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계속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영적 호흡, 기도를 깨어 있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웨슬리가, 제가 봤을 때는 웨슬리가 그렇게 의지적인 죄, 무의지적인 죄, 그리고 무의지적인 죄는 사망으로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은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른 교수님들이랑 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박사님? 예, 이 설교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적인 죄와 무의지적인 죄 사이의 구분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 그 내용은 중간에 잠깐 2-2 정도. 2-2 부분에서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웨슬리 신학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설교, 아까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설교에서는 중앙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성결론을 다룰 때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루터 칼빈 전통에서는 의지적인 죄와 무의지적인 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동일한 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은 실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단지 하나님과 도덕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범죄자가 되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히 지식이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력과 그 다음에 뭐 많은 것들에서 훼손을 입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순수성과 사랑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 완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말의 실수나 기억력에서의 손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100% 완벽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약성도 남아있어서 그렇게 100% 완벽한 그런 실천과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웨슬리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실천이나 완벽한 행실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왜냐하면 이해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100%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말씀을 짧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네, 한마디 더 하게요. 우리가 네. 참 중요한 문제로 나오는데 다음에 우리 성결론 다룰 때 깊이 얘기해보자고요.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웨슬리가 말하는 거는 의지적으로 알고 있는 죄,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장 목사가 말하는 대로 칼빈이나 루터는 알지 못하고 진 죄도 죄다, 그거는 불가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야. 웨슬리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도 그것도 죄야, 죄의 얘기해요 결국은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이 뭐냐? 웨슬리는 해결이 있다고 보는 거고 칼빈주의자나 루터는 해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성결론을 다룰 적에 깊이 얘기해 봅시다. 결국은요. 네. 오늘 여기 얘기는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요. 웨슬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과요 실수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지만 그건 이거 다루지 않았다는 게 결국은요. 네. 이제 다음 성결을 얘기하자고요. 네. 루터랑 칼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는 늘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결이 가능한 거고 그 문제 다음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전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틀러가 이 설교에서 의지적 죄와 이제 비의지적 죄, 비자발적인 죄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과하다. 설교 부문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웨슬리가 그 무의식을 지은 죄는 인정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우틀러께서 설교를 해설하는 거죠. 네, 아우틀러 해설이 조금 혼란스럽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인 죄에 대해서는 별로 웨슬리가 언급 안 했는데 아우틀러가 그 소문에 쏙들어간 데서 문제가 된 거지 그거요. 네, 아주 김지현 전사님 잘 지적. 또 다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코멘트 겸 또 말씀을 드리면, 존 웨슬리의 이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독자의 완전을 얘기하면은 오늘날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구원파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파가 제일 그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봐라. 분명히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죠? 거듭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죠. 구원파에서. 죄를 짓습니까? 나가서 회개를 합니까? 당연히 하죠. 우린 매일 회개합니다. 이러면은 당신은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파가 하는 그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구절이 이제 악용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존 웨슬리는 분명하게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구원파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파의 그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중생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구원파는 중생을 완전 성화와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중생에서 성화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교주가 되는 박옥수 씨의 어떤 그 자기 체험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크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생함을 체험하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신다는 걸 느꼈을 때 이야, 사람은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구나. 이런 잘못된 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존 웨슬리의 이 설교는 웨슬리안들이 우리 성결교회가 이 완전 성화의 가능성과 성화의 교리를 설교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신자가 주님과의 그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놓칠 때는 죄에 들어갈 수 있다,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음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나 성화의 과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아까 우리 장기영 박사님 말씀한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게 1739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738년에 웨슬리가 큰 은혜의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가요? 그 페더레인에서 그 성령 체험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그때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했거든요. 그 삶의 후반에도 이 설교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록에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1730 어떻게 되나? 이거 어디 있나? 39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또 쭉
뒤에 174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 설교가 인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웨슬레의 이 구원관, 성화관이 처음부터 건전하게 잘 잡혀 있었다는 거, 체험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공유하고 싶었고, 설교문 가운데서 한 가지 조금 중요한 그 번역상에 조금 오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2-7에 보시면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 있어요. 7에 보면은 7이 아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3에 보면은 한번 제가 공유해 볼까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네. 네네네. 거기 한번 보시면은 이 사실에서 우리는 셋째로 이 영혼의 반응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일로 보이지만 영혼이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혼 위에 계속 활동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칼빈주의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거절할 때, 성도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과 순종과 이 기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은 활동하시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니까 God does not continue to act upon the soul unless the soul reacts upon God이거든요. 정확하게 직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react, 반응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영혼 위에 역사하시지, 행동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중요성,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자유의지, 성화의 조건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그 코어퍼레이션, 하나님께 대한 그 협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웨슬레 신학의 어떤 정신이 아니고 또 자칫 우리 칼빈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것은 관용적으로 한 것인데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인간의 인격적인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does not continue. 그죠? 마치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하는 것이 활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한 저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이 제가 좀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자, 좋은 지적이네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한다는 게 사람의 리스폰한다 할 적에 의하는지 강제로 안 한다는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좋죠. 네, 활동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 네네. 자,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 맞아요. 다른 분들 오해될 수 있다 그거지. 그래서 여기 얘기는 필요 이상의 인본주의적인 아까 구원파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은혜와 지혜를 그냥 물건처럼 생각하니까 HBC는 실존적인 순간순간 관계에서 지혜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호응 안 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신다. 좋은 적이시네요. 네. 구원을 어떤 물건으로 성화를 어떤 단지 상태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성결론으로 나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sin in the believer, 신자는 있는 죄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자의 회개, 그다음에 성결론 이렇게 나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가 진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다른 박사님들 좀 혹시 우리 마치기 전에 그냥 감사 말씀 잠깐 드리면
저는 저기 미국에서 그 초교파 신학교, 그 은사주의적인 신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장로교에서 15년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겪었던 크고 여러 가지 역사하지만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가 중간중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 경유 잘 설명했잖아요. 네네네. 깨우쳐서 예. 늘 나는 선행적인 음성에 늘 호응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순간순간. 예. 네. 우리 유 목사님 네. 그래서 말씀. 그 장로교 목회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장로교에 이렇게 그 익숙한 분들하고 지나면서 이제 성경에서 얻은 제 관점하고 많이 이렇게 좀 엇갈리는 걸 많이 느꼈고 그다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이 웨슬레 설교는 생각할 점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깊게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어떤 그런 논점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준비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하지만 네네 시 목사님. 예,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의 저서 마지막 부분에 천국 문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중생의 확신과 성결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나라에 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읽으면서 그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태만의 죄를 짓게 되고 호흡이 게을러지게 되고 멈추게 되고 적극적인 죄로 빠지게 되는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떤 경험의 요소들이 철학적으로 강하긴 했지만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설명들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굉장히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나중에 좀 또 장경 박사님이나 우리 조 총장님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는 신학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웨슬레 선생의 이제 설교의 특징이 오늘 설교는 좀 예화가 많아서 쉬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이제 신학 논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웨슬레는 성화의 가능성, 진짜 가능하다라는 정상적인 신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부연해 줌으로써 그 것이 참 역시 탁월하고 웨슬레의 이 신학적인 관점은 역시 종교개혁 신학을 보완해주고 완성시켜주는 그런 참 균형 잡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자부심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아무쪼록 우리 한 달 동안 정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성화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옵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감과 감동과 그가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것들로 부어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을 통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자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